925페이지 잠언 14강 14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지난 시간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인생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모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슬기로우냐 슬기롭지 않느냐, 슬기롭다는 말은 무엇이든지 잘 이해를 하고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간다, 선택은 바른 선택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슬기로운 자의 지혜, 그러니까 요 지혜, 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필경을 보세요. 자기의 인생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늘 우리가 또 이번 주간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내 인생길이 평강과 복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요 사실을 내가 알면은 언제나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재앙당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그리고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은 하늘나라로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 인생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또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 지혜입니다. 이것을 내 인생길을 내가 안다면은 나는 슬기로운 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어리석은 자의 지혜, 또 어리석은 대신 여기 미련하죠. 오늘 요건 이제 할 자리인데, 어리석은 자나 미련한 자의 지혜,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인생길을 모릅니다. 지식도 하늘의 지식, 땅의 지식이 있고, 지혜도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인생이 잘 될 것인지 못 될 것인지,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는지 하늘나라 가지 아니할는지 그걸 모르겠다, 내가 모른다 라고 한다면은 당신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인데, 그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말을 전부 다 맞다 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당신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속죠. 왜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인생 많이 살았습니다. 이 말 들으면 그런가, 저 말 들으면 그런가, 이 교회가 맞는가, 저 교회가 맞는가, 몰라.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가짜인지 내가 몰라요. 그럼 모르니까 그거는 속을 수밖에 없지. 반짝반짝 빛난다고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자꾸 우기고 이건 다이아몬드 맞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속습니다. 지난번에 미얀마 갔을 때 거기는 루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는데 루비값이 이거보다는 사요. 문제는 뭐냐? 내가 루비를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투명한 루비가 진짜냐, 불투명한 루비가 진짜인지, 아니면 루비는 투명해야 되는지 불투명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 그래 뭐 전 루비는 천지인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을 수밖에 없죠. 내 눈으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선택을 하는데 모릅니다. 못 죽겠어요. 모르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지. 이래서 항상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이게 진짜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 뭐 그런다 하지. 가게마다 다 자기가 가짜라고 말하는 보석상이 어디 있어요? 다 집지만 다 자기 집은 전부 다 진짜라 그랬지.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절간에 가면 절간대로 이야기하고, 성당에 가면 성당대로 이야기하고, 교회 가면 교회대로 이야기하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무신론자는 무신론자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철학과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또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몰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는 잘못된 행동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지난번에 실수를 했으면은 그래 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알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부부싸움이라는 그렇잖아요. 한 번 그렇게 부부싸움 했으면은 이러면 부부싸움 하니까 안 좋다, 안 해야 되겠다 했는데 다음에 또 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련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날 믿음이 없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미련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지혜, 이 사람이 우리도 세상 사람 다 자기 지혜롭다 하잖아요. 잘 산다고 하잖아. 출세한 사람 말 내가 이렇게 출세했잖아, 내가 성공했잖아요 합니다. 그럼 자기 지혜라. 돈 많이 버는 사람 봐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 내가 부자 됐잖아. 맞아요. 그 세상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자기 인생길, 재앙 당할는지 복 받을는지 천국 갈는지 지옥 갈는지 그걸 모른다 이 말. 그게 이제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지혜.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했는 거는 다음 이제 슬기로운 자의 지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왔는데 오늘 하루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내일 받을는지 아니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내일 하나님께 맞을 짓을 안 하잖아요. 오늘 맞을 짓을 했으면은 오늘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으나 이제 우리가 조금씩 내 인생을 내가 잘 알고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 지혜는 지식을 얻어야 지혜가 생기지 지식이 없으면 절대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많은 이 지식의 말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명철 하나님도 명철과 지식을 얻어야 된다겠죠. 이게 지혜가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명철과 지식 얻어야 이 지혜라는 것이 생깁니다. 내게. 그러니까 명철이 없고 지식이 없으면요 죽어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 주님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뭐냐? 지혜는 너에게 뭐요? 생명나무라. 너를 살리는 것이라. 네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지혜라. 그래서 지혜가 최고인데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뜻이 정말 어렵죠. 이제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늘의 것을 구하면은 그 의와 그리고 진리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오래오래 해서 지식을 얻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오래오래 내가 거하게 될 때에 이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게 지혜가 오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이 내용인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가 앞으로 고생할지 내가 잘 될지를 알아야 내가 살잖아요. 내가 행동을 마음대로 내가 하루를 했는데 오늘 한 행동 자체가 내 인생을 내가 망치게 하는가? 오늘 행동한 내 행동이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잘못된 행동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잘못된 행동을 계속 해야 돼요. 이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합니다. 그래 주님이 미련하면 공이나 쇠공에 절구통에 넣고 깨도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미련 이거 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자기 행동 자기가 못 고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미련은요 벗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명철과 지식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미련이라는 이 딱딱한 껍질이 벗겨져 나갑니다. 되게 힘듭니다. 말은 현재 쉽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건 내가 알아야 내가 사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고생 안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제 그 8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이런 인생은 살았어요. 예전에. 지금도 이런 인생 또 가끔 살아갑니다. 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8절에 보면 속이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속이는 것이다. 여기 이제 쉬운 말 하면 썩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자, 이것이 이제 요 말을요, 요걸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요게 뭐냐 하면요, 요게 세상주의입니다. 우리가 참 이 인생 많이 살아봤는데, 되게 우리가 보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뭐 돈 벌면 행복할 것이다. 출세하면은 잘 될 것이다. 좋은 사람 만나면은 행복할 것이다. 등등. 여기에 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생각들. 절간에 가서 기도하면은 잘 될 것이다. 종교를 가지게 되면은 잘 될 것이다.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공통점이 뭐냐면 될 것이다라는 소망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망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안 돼. 돈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절대 안 돼요. 요 생각은요. 세상지.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답이 간단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 명확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니는 된다.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된다 안 된다는 말이 정확합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못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희미한 말 쓰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고 세상에 살아보면서 이제 얻은 결론이죠.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면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안 되고. 답 간단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말 합니까? 된다 안 된다 말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세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되게 아주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지금 이 교회나 전 세계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합니다. 그거는 세상 지혜이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 될 것이다 했는데 안 돼요. 보세요. 출세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출세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부자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해서 부자가 됐는데 부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될 것이다. 이거는 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것처럼 배가 아픈데 배 위피에다가 뭔 약을 바르면 배가 낫습니까? 근데 배 아픈데 그렇게 배에다가 약을 하나 발라놓고 이제 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워왔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이래서 미래는 아까 미래는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속이는 것이요 남의 인생을 또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께 왔잖아요. 하나님께 왔는데 세상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요거 전부 다 마귀잖아요.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마귀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마귀는 이제 성경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보세요. 그래서 이런 희한한 말 쓴다니까. 마귀는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을 세상 사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속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방법 써요. 그래서 사람들은 몰라요. 절간에가 비는 사람이 한둘이니까 전 세계 우상 숭배, 전 세계에 그렇습니다. 부처를 섬긴다고 부처를 석가모니 지금 지옥가 있는데 지금도 부처처럼 부처님을 섬기면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래가 이제 모르는 사람 속이는 그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 부처상 하나 만들어 놓고 돌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깎아 놓고 그 지금 이렇게 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하이난입니까? 그거 가보면 섬에 부처가 불상이에요. 무지무지 큰 거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을 탁 내다보는 인자한 부처의 모습을 그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절하고 앉아서는 그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뭔가 기도하고 거기에 뭔가 소원을 빌면은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내 소원을 빌지 않는 것보다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은 낫겠지라는 그러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비는 것이 낫겠지.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사람 거의 다 그렇습니다. 들어보세요. 귀신 안 섬기는 나라 있는가? 전 세계 귀신 다 섬깁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이 이제 나는 양의 목자라 그랬죠.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주님이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나는 너를 살린다.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한다. 나는 너를 지혜롭게 만든다. 나는 너를 절대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복되게 만드는 선한 목자다.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가 뭔 말인지 몰라 읽고 지나가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자 읽고 넘어가죠. 그러나 영적으로 알면은 그렇구나. 나를 살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 알게 됩니다. 근데 8절에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보다 먼저는 뭐 예수님은 이제 결국 부처보다 500년 뒤에 왔잖아요. 뭐 내가 뭐 내가 뭐 천이다 그러고 내가 뭘 사람을 복준다 그러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들. 이건 결국 이제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전부 다 마귀의 일꾼이죠. 마귀의 일꾼인데 마귀는 도적이죠. 강도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마귀의 하수인이에요. 전부 마귀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올라보면은 그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 이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훔쳐가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합니다. 즐거움 뺏어가지고 건강 뺏어가지고 돈 모으는 거 뺏어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죠. 내가 살아가는데 이 행복을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게 누구냐? 저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못되게 만드는 것은 전부 다
마귀인데 마귀는 사실 이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 마귀가 원래 거짓말쟁이 앱이니까 온몸 세상에 이 세상지혜잖아요. 이거 마귀의 세상지혜. 그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을 집어넣을 뿐이죠.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대, 가룟 유다한테. 원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생각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팔아치울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가 결국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이 생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건 진리 아닙니다.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생각되면 그것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안 된다는 게 답이 딱 나와.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짓말로 나를 보면은요, 되겠지 뭐 지금까지 했는데 잘 될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당신 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옛날에 우리는 진리가 없잖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마귀가 나에게 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나에게 주는 생각은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죠. 살리려고 하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 지혜와 하늘의 지혜, 하나님 지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슬기로운 자의 지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 자기를 속이는 거, 요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거, 마귀로부터 온 거 이렇게 완전히 갈라져요. 이 세상은 사람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세상에 녹아 있고 마귀가 속이는 것이 세상에 녹아 있습니다. 이게 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진리를 찾아내고 그게 진리다는 거 아는데 내게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는 모르고 거짓말만 눈에 싹싹 들어오죠. 거짓말만 믿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복음은 뭐 하긴 다른 성경도 있습니다만 영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다 마귀, 너희 아비 마귀는 세상 사람의 아버지죠. 요 마귀는요 세상 사람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마귀는 세상 사람의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달라.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마귀였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래서 세상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세상 거 열심히 배웠습니다. 세상 거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 거 가지면 사는 줄 알았어요. 돈 있고 출세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은 되겠지.
그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만 부지런히 배웠습니다. 그거 배워가 되는 게 아니다는 거 우리 옛날에 몰랐다 이 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애비가 막이라. 지금도 세상 사람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장악. 그 실제로 목사들도 그리스도의 일꾼은 얼마 없습니다. 전부 마귀의 일꾼이에요. 겉으로는 목사입니다. 아니야.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일꾼. 진짜 많아요. 그래 내 눈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44절 보면은 저는 처음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뗍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생명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마귀에게 딱 붙들리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아담 하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 끄집어낸 자가 누굽니까? 마귀잖아. 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작자가 누구냐? 마귀잖아. 이 하나님의 존재와 마귀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명합니다. 하나님 볼 수 없고 마귀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을 보면 알아요. 그 말이 진리인지 그 말이 거짓인지 그것을 딱 보면은 진리에 속한 말은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세상의 거짓말은 요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조직을 영적으로 딱 파악하면은 간단해.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관계없어요. 영적으로 딱 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마귀는요 걸려들면요 그 영혼 죽여버립니다. 절대 그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도 이제 지옥 가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44절 보면은 진리가 없다. 여기는 마귀는요 진실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이 없다. 마귀가 하는 말 중에 바른 말은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쟁이의 압이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그리고 마귀의 정체를 이걸 하나님만이 이야기할 수 있죠. 마귀의 정체를. 니는 우리가 귀신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지금 이 내용을 주님 설명한 네 거 뺏어가지. 그러니까 네가 자꾸 없어지느냐, 건강도 없어지고 뭐 하는 일이 안 되느냐, 니는 마귀의 사람이라 자꾸 뺏기니까 그렇지. 도저히 그놈 원래 도저히 강도거든. 내 거 자꾸 가져가요. 주님은 같이 주는데 마귀는 자꾸 가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고 내 것이 점점 사라지면 이거 뭐야? 아, 내가 마귀의 백성이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몰라. 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렵지.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지 우리가. 그게 아니라니까. 니 뺏겼잖아. 그래서 인생살이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뺏겨버렸으니까. 하나라도 더 해와야 인간 삶이 나아지는데 가지고 있는 거 자꾸 뺏기면 인생살이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도웠거나 마귀가 날 뺏어갔거나 그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이 말 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내 자신의 영적인 그 모습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이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 이 설교가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그게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얻은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많이 얻습니다. 잃어버린 게 많아. 이건 마귀의 백성이야. 아야 다 뺏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 예수 빨리 믿을 걸. 예수 빨리 믿을 걸. 진짜 예수 믿을 걸.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그때부터 얻습니다. 하늘의 것도 얻고 땅의 것도 얻고. 우리 얻는 것밖에 없어요. 얻어야 원래 우리는 살아.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얻어야 돼. 나무가 제대로 어디 나무가 큽니까? 식물이 제대로 크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돼요. 적당한 비를 줘야 돼요. 적당한 햇빛이 가야 돼요.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식물 하나가 뿌리를 내리고 수분을 흡수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연 조건이 전부 다. 그러니까 식물은 모든 자연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얻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얻어야 돼요. 얻고 또 얻었을 때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심어놨는데 물이 없어 보세요. 삐쩍 마르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죠. 꽃도 안 피우고 열매도 못 맺고. 그거는 자연환경이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려웠냐? 그 뺏긴 게 굳이 많지. 뺏겼으니까 그렇죠. 그래 이제 마귀는요 절대로 절간에 가거나 성당에 가거나 진리가 없는데 가서 진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늘나라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리스도 밖에는 진리가 없다니까. 만약에 세상에도 진리가 있다면은 교회 안 가도 구원 얻지. 교회 안 가도 충분히 살아날 길이 있죠. 마귀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마귀가 99개가 거짓이고 마귀가 하나가 진리다 그러면은 그 하나의 진리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죠. 근데 마귀는 진리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이 거예요. 절간에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하고 성당에가 아무리 좋은 소리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놀라운 사상을 전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진리가 없다. 답이. 근데 이거 이제 알기가 참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머리로는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없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거짓을 말하나니 요번이 거짓말쟁이 마귀는 거짓말쟁이 앞에 있잖아요. 거짓말. 마귀는 세상 사람의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진실만을 말하시고 마귀는 거짓말만 말한다. 그래서 돈 벌면 된다. 출세하면 된다. 인생은 네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인생 별거 아니야. 살다 죽으면 끝나.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달콤한 말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그놈의 정체가 누구냐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용하고 뱀이잖아요. 용을 얼마나 만들어놨습니까? 하늘의 용이 마귀다. 뱀의 형상. 에덴 동산 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마귀가 뱀을 이용했죠. 그래가 용과 뱀 영적으로 철저히 우리하고는 반대되는
마귀에 속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뱀 보고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뱀 보면 원래 쥐나 뱀 보면 어떻습니까? 몸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그게 원치. 그런데 요즘 이상하게 뱀을 머리 칭칭 감거든. 동남아 가면은 뭐 이런 구렁이를 집에 키우고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뱀을. 그러니까 세상이 돌아도 한참 돌아서 지금 완전히 사람들이 정신 이상자입니다. 짐승하고 같이 자고 끌어안고 자고 짐승하고 결혼하고 이게 할 일이냐. 근데 세상은 지금 그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짐승하고 얼마나 끌어안고 잡니까? 사람하고는 못 자고 짐승하고 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갈 때까지 거의 다 간 거죠. 성타락이 마지막 타락이라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태풍 보면요, 막 지진, 기근, 가뭄, 전 세계 지금 현재 막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그러죠. 하나님 화 많이 나셨구나. 하나님 화 많이 나실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 해도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없애버리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대적하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몰라.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게 뭐 어쩌겠어요. 뭐 옛날 우리 때 이래 살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주님께 붙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 살면요 절대로 못 산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속이죠. 남도 속입니다. 이러면 될 것이다. 이러면 될 것이다. 속이는 거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인생이 전개됩니다. 되기는 뭐 돼? 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돈 벌고 무너지고 출세하고 무너지고 성공하고 무너집니다. 그걸 모르죠. 사람들 어찌 알겠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 답이 딱 걸립니다. 마귀의 거짓이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살게 됩니다. 그 유튜브에 뭐 정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뭐 그 유튜브 가끔 나옵니다. 정철이 뭔가 얻기 위해서 했는데 다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내가 속았다는 걸 압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지옥이고 자기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을 속였구나. 그 사람 있을 때부터 절대 내 말대로 하지 마라. 내 말 믿지 마라. 그런데 또 그 불자들은요, 또 그 정조 스님이 뭐 겸손한 분인 줄 알고 또 그 말까지 또 믿어요. 내 말 절대 믿지 마라. 그래도 그 말 믿어요. 지금 절간을 보세요. 그렇게 따르잖아. 그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속다니. 뭐 그 사람뿐이 아니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마귀에 속한 사람은 다 속습니다.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튜브에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도 감정이 뭐 가끔 나오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 거 좀 있어요. 내가 다 보진 않는데 그래도 그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거 그것만 알아도 믿음이 유익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진리를 따르느냐. 그 진리라는 것은 결국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 없으면 진리 없으니까. 주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거짓을 따르느냐. 이 거짓이라는 것이 거짓말을 그러면 또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세상 말입니다. 따르느냐 진리를 따르느냐 거짓을 따르느냐 여기에 인생이 결정됩니다. 복과 생명이든 아니면 재앙과 사망이든 둘 중 하나. 인생의 결판 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찾고 싶어 찾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아야 거짓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주님에 의하여 내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주님에 의하여 우리가 인생을 분별이 가능해요. 맞느냐 내가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없으면 이거 하나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다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승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됐죠. 첫째는 육신 살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자기가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알지 세상 사람 죽어도 모르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옛날에 우리 살았던 방식이에요. 보면 다 이래요. 이러면 되겠지. 그럼 돈 벌면 되지 뭐. 조심하면 되지. 약 먹으면 낫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자기가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될 것이다. 그 자기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이렇게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난 지옥 간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믿으면 될 것이다 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될 것이다 그러지 알면은요 될 것이다는 용어로 사용 안 해요. 그거는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는 이유를 모릅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사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혜서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혜서가 굉장히 많은 영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지혜서. 그래서 솔로몬이 딱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인생에 대해서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탁탁탁탁 정리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걸 잘 정리해 두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면 또 보고 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또 옛날에 많이 속았으니까 앞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되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니는 내 말을 듣고 사는구나 할 정도로 정확한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다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